요즘은 저녁에 아침에는 좀 이렇게 쌀쌀하다 싶은 날씨이죠. 그래서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우리가 좀 이렇게 나가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8가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시면서 전하셨던 8가지의 복이에요. 8가지의 복이 무슨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무슨 자녀의 복 이런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 같아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었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이게 성도인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복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어요. 혹시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들은 생각이 나실런지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있듯이 이런 영적인 것들만 형식적 율법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몇 번을 했느냐 이런 것만 지키면 된다는 바리새파들이 있었고 또한 타협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세상의 권력도 가지고 세상의 물질도 갖고 적당히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는 타협주의자들. 아니다 이런 데 현재를 다 떠나서 도피해야 된다. 그래서 SNF파 해가지고 광야에서 자신들만의 신비로운 그런 공동체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하나의 무리는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이거 다 무력으로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장투쟁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런 4종류의 영적 기류가 있던 사람들 앞에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출발됨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그대로 이어서 13절부터 본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복 있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소금과 빛. 이건 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자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빛과 소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만 성경에는 소금과 빛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 많이 들은 이야기죠. 교회 다니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이 빛과 소금 이 이야기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빛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보자면 그런 기도가 꼭 맞는 기도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는 빛이 되어야 된다. 너 예수 믿으려면 빛이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 제가 임성택인데요. 임성택이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좀 이게 잘 안 맞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빛이 되게 해주세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다 포괄적으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겠습니다만 엄밀하게 보자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에 빗대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되어야 돼, 소금이 되어야 돼 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빛이어야 돼. 빛이야, 소금이야.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금은 녹아서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뻔하죠. 반드시 녹아야지만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소금은 원래 사라지는 게 소금의 운명입니다. 소금은 녹는 게 소금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갱이가 그대로만 남아있다면 제대로 소용이 된 것이 아니에요. 사라져야 짠맛이 납니다. 그것이 녹아야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녹지 않고 이 소금이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요만하면 쓰지만 이만한 소금 덩어리가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쓸 데도 없어요. 더 굵어지고 자기들끼리만 더 강해진다면 음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소금은 녹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지도 않아요. 녹는 과정이 어떻게 녹았는지 언제 녹았는지도 잘 모르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흔적도 없이 그렇게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소금처럼 변해야 된다. 소금처럼 노력해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짠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해요. 소금이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소금이 짠맛이 없어. 그리고 녹지도 않아. 그럼 이거랑 모래랑 뭐가 다를까요? 소금이나 모래알갱이나 똑같아요. 녹지도 않고 짠맛도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만 있어. 그러면 이거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모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맛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짠맛 내는 것, 이것이 소금의 전부인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맛있게 하는 존재, 살 맛이 나게 하는 존재, 부패를 막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가만히 두면 부패합니다. 이 부패하는 세상에 짠맛을 내서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그게 크리스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혹여나 이러지는 않은지요. 소금끼리만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예쁜 병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높은 진열장에 이렇게 소금을 진열하는 거예요. 여기선 썩는데 저기는 멋진 병에 진열장에 소금을 담아놓고 여기 소금 보이냐고 이러고 있을 때가 폼나게 진열하는 데만 치장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조롱받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뭐냐면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짠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부패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패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종교가 손가락질 받거나 비판받는 경우를 보았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부패해지면 부패해질수록 유사 종교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유사 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데 종교 같은. 예를 들어서 요가, 명상, 여러 이단, 이런 이단들 같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져요. 그것이 운동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깊이 들어가면 운동이 아니라 또 다른 사상이고 철학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패와 관련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왜요? 소금이니까요. 너는 도대체 뭐 했길래 왜 녹지 않아서, 왜 짠맛을 내지 않아서 세상에 이렇게 더러워지고 부패해 가는데 너는 왜 녹지 않고 진열장 위로 올라갈 생각만 하느냐.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세상의 타락, 여러분 가만히 생각, 세상의 부패, 이거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나빠지라 부패해지라고 장려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조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타락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소금이면서도 돌을 들어서 치려하는 자들에게 더 분노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해서 간음의 현장으로 왔습니다. 죄는 누가 졌어요? 그 여인이 진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죽이려고 당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인들과 여러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고 우 달려들었어요. 이 여자 죽여야 된다고 돌멩이를 들고. 그때 뭐라 그래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자들을 나무라고 계셨던 거죠. 타락한 세상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세상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간음한 여인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돌을 드는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인들을 나무라는 것이었어요. 왜 나무라셨을까요? 걔네들이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안 하니까 이런 죄 짓는 여인이 나오지 않느냐, 너희들 도대체 뭐 했느냐,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렇게 더러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자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왜 저들이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부패해지고 점점 악해지고 있는지 소금인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참 겁날 때가 있어요. 저도 뉴스를 5분 이상 잘 못 보겠어요. 속상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지난 주간에 제가 수요 예배 때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저런 지난 주간에도 40대 여자 엄마와 6살 난 아이가 흉기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 뉴스를 봤어요. 그런 사건 비일비재하게 요즘에 일어나서 별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제 아내랑 그 뉴스를 보면서 눈을 맞춰서 또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못된 얘기인데요, 나쁜 얘기인데, 아빠인가 보다. 아빠 어디냐. 이게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해요. 내 차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들면 분을 이기지 못해요. 쫓아가서 패줘야지 돼요. 윗집에서 쿵쿵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거려서 올라가서 막 칼을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45,000원을 그 비용 45,000원을 먼저 후불이냐 선불이냐 문제로, 반말했다 안 했다로 문제로 사람을 찔러서 죽여서 토막을 내서 다 유기하고, 그래도 하나 양심에 가책이 없는, 분노하고 악의 이 끝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이게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주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조금만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 봐요. 개인이든 나라든 다 이제는 자기 나라만 생각해요. 어제까지 친절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달라져요. 겉에서는 친절했다 뒤에서는 또 미사일 쏘고 비용 청구하고, 내가 너희들 나라에 이 군인을 보냈으니 비용을 청구하고, 뒤에서는 뭐 인사하고 막 이랬다가도 뒤에서는 또 다른 태도를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든 나라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는 다 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심지어는 요즘에 무슨 그 청문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좌든 우든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그래서 이게 개혁이다 보수다 뭐 정치 이거 나라 뭐 이거 달 떠나서 다 악으로 치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사람에게 악함이 그 기저에 깔려 있음을 봅니다. 왜 자꾸 이럴까요? 점점 더 나아가서 악한 것도 괜찮은 걸로 하자,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이거는 악인데,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도 괜찮은 걸로 하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있어도 아유 걔네들이 좋다 그러는데 뭐 굳이 그러느냐, 이건 그냥 성향이다 취향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우리 너무 뭐라 그러지 말자. 그냥 이 사람이 좋으면 그것이 옳은 걸로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는 거죠. 내게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나한테 좋으면 다 옳은 것, 나한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 아세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의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하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일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은 장성했는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경우를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컸는데 생각이나 하는 행동은 아직 어린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어른이 되는 거죠. 이것을 성인 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요즘의 20살은 옛날의 20살하고 달라요. 요즘에 애기 엄마는 옛날의 애기 엄마랑 달라요. 전반적으로 어려진다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른스럽지 못하는 경우. 원인은 한결같아요.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랑이 결핍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어린 자녀를 그렇게 함부로 내팽개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몰라요. 아이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PC방 가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안 봤어요? 3일 정도 되면 죽나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사랑을 해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조금 모자란 것이 아닌 거죠. 진짜 모르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모르고 죽을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어른스러운 어른은 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티를 벗게 되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 올해가 딱 만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됐어요. 그 전에 신학교에 입학한 것까지 합치면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신학의 길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 교회 안에는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죠. 목사가 되고 보니, 목회를 하다 보니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숙하고 더 어른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탐욕스럽고 교만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무라셨던 바로 그 종교인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어른스러워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알 때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나 동일하고 누구나 같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 먼저가 아닌 경우죠. 어린아이일수록 내 것만 생각합니다. 내 입으로 다 들어가고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가지고, 근데 더 이상 나 먼저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내 욕구, 내 마음,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닌 거죠. 내 권리보다 내 책임을 먼저 볼 수 있는 것,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른스러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중학교 때까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게 부끄러운데 3-4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3번 참은 거 다 참았다. 뭐 예를 들어서 동생들한테나 야, 동생들이 뭐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3번까지 참는다. 1번, 2번 참았어. 3번 더 이상은 못 참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어른스러움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어른스러운 사람,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거 이것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가지면 복 받았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소금 이야기를 하는데 왜 느닷없이 어른스러움을 이야기할까요? 이 소금 이야기는 바로 어른이 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스스로 녹아 없어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끝까지 제 모습 잘 지켜내는 요리의 주 재료가 되고 싶지, 흔적도 없는 사라지는 소금을 누가 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요리를 기억하지 소금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요리 앞에 녹아 없어지는 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두움과 싸우지 않습니다. 투쟁하지 않습니다. 빛이 그곳에 있으면 어두움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금과 마찬가지로 빛이 되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써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숨겨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14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산 위의 동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한 해발 700에서 800m 정도 위에 있는 고산에 있어요. 그래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도 왜 한양으로 올라간다, 서울로 올라간다 그런 것처럼 서울이 높은 곳은 아니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근데 실제로 높은 곳이 있었어요. 산 동네는 눈에 잘 띕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만한 것이 15절에 나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아니면 말하는 말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이 말은 한 말, 두 말 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좀 번역을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번역될 때 이게 바구니나 무슨 그릇이나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말 그러니까 무슨 마구간에다가 말 밑에다가 이거 안 두지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움푹 패어진 한 말, 두 말 할 때 그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담아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가 다 비춰지게 하잖아요. 너희 빛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빛인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를 드러내야 할까요?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우리는 언제부턴가 낮과 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전기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예전에 정전 많이 되던 시절 기억나세요? 요즘은 집에 그래서 초도 없죠? 요즘에 초 있으세요? 초 이렇게 뭐 칠할 때나 그 촛불을 킬 때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 정전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촛불부터 켜셨나요? 나는 밖으로 나갔어요. 딴 집 어떤가 보는 거죠. 우리 집만 이런가? 딴 집도 그런가? 그럼 딴 집도 그런다 그러면 엄마 괜찮아? 딴 집도 그렇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촛불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전이 추억이고 전력이 모자라니까. 근데 요즘은 정전이 되지도 않아요. 잘. 어느 지역에 정전되면 다음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에 30분간 정전이 되어서 이 더운데 에어컨도 못 켜고 그냥 몇 세대가 그냥 고생을 했다는 것이 뉴스에 나오는 거죠. 이제는 밤에 하는 일, 낮에 하는 일이 구분도 잘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밤에는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야구도 밤에 해요. 축구도 밤에 해요. 운동하는 거, 골프 치는 것도 다 밤에 할 수 있어요. 전기 마음껏 쓰는 시대가 되고 나서 생긴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태양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있다, 태양이 고맙다 이 생각 잘 못하게 돼요. 해 뜨는 새벽에 그 일출의 설레임이 없어요. 해가 지는 그 석양의 그 울긋불긋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 따뜻해지는 마음이 없어요. 달빛, 별빛을 보면서 마음이 막 간질간질해지는 이런 감동과 감성이 없어졌어요. 태양이 없다면 이 땅의 전기 가능할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태양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것이 본문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빛은 태양임을 잊는 것과
인생을 밝히는 빛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는 것, 이것이 연관이 있습니다. 24시간 불을 밝힐 수 있게 된 사실, 이것과 그렇기 때문에 나는 24시간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만들다 보니까 태양이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잘 드러나지 않는 오만함이며 죄성이고 편견입니다. 지구는 태양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태양계가 있어서 지구가 있는 거죠. 이것을 사람이 모르거나 잊고 산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빛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반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달은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냥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에 그 빛을 보여줄 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빛일까요?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빛 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과 자기 밖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빛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밖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가운데 있는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통해서 태양이 있음을 인식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착한 행동과 삶으로 세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밝게 드러나려면 내가 생각하는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라져야, 내 빛이 사라져야 예수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날 통해서 반사되니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데 그 빛 말고 내 빛을 자꾸 비추면 저기서 보는 사람들은 지 자랑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자랑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반사되고, 그러니까 내 빛을 감추고 내 빛을 낮추어야 날 통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이 본문의 핵심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녹아지는 데 있습니다. 삶에서 얼마나 녹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삶에서 얼마나 빛을 반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소금은 날마다 자신의 업적을 쌓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는 삶을 삽니다. 내 주장이 늘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가 사라져가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같이 대우하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속에 녹아드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부패함이고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소리 없이 흩어지고 녹아들지 않으면, 내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을 비추어 내지 못하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흔적 없이 기꺼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나라입니다. 기꺼이 사라져 세상의 소망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